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앞만 보며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천국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잠시 누릴 즐거움을 더 좋아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런 교만과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져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시간에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과 그 위대한 영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없어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신 믿음과 그 하늘의 영광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새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 다시 이렇게 주셔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은혜로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번민을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깊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호국 부원의 달을 맞아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다시는 이 땅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로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모든 가치의 기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북부교회를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예배의 성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모든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칭찬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과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느님의 참된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섬기는 예배위원과 봉사를 기쁘게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상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주님께 영광과 성도들에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시고 또한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터와 가정, 직장과 생업의 자리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모든 손대서 하는 일들마다 소득이 있었고 저희들에게 열매를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구별하여 각종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직장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소득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소득의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각종 모든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린 만큼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사오니 이 감사와 기쁨이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동안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이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깊은 절망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세상 어디에 내려놓아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스크 쓰고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이렇게 찬양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호흡도 가쁘고 소리도 잘 안 나와서 찬양하는 본인이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을 통하여 분명히 그 은혜가 나타내라 믿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계속 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향하여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를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계속 만들어 달라는 그 축복과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우리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힘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 많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어서 누구 엄마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힘이 없을 때는 때로는 주눅들고, 그 지위를 빼앗겼을 때, 그 지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마치 내 인생도 그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 대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좋은 대학 가는 우리 오늘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지만,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럼 삼류대학 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회복해서 다음 한 주 동안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확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주변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아내라 불러주면 아내인 줄 알고, 엄마라 불러주면 엄마인 줄 알고,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내 자리인 줄 알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엄마의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남편의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부모처럼 내가 그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느 날 보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민감해져서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서 눈치 보면서 주눅들면서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너무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 예배 시간, 솔직하게 말한다면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의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간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때로는 TV, 드라마, 인터넷,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 더 많이 들으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들은 대로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그 행동과 말이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자주 듣지 못해서, 가까이 하지 못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로 합리화로 예배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 소홀해 가면서 우리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냥 백신이 맞아지면 맞아지는 줄 알고,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는 줄 알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코로나가 오든 IMF가 터지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어느 곳에서나 찬양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인생 포기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세대들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 이민을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외국으로. 그런데 그 2세대를 보면은 3세대를 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최소한 처음 1세대들이 이민 갔을 때에는 그래도 이 한국 땅에서 자라난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명절을 챙기고 떡국을 먹고 음식을 만들고 광복절이 되면은 그 광복절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세대, 3세대들만 돼버리면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국의 문화, 예를 들어 미국을 친다면은 미국의 언어, 그들의 생각, 가치관을 그것을 배우면서 얼굴은 한국인인데 생각은 완전히 서양인으로 되어서 한국인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문화의 그런 얘기들만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부모가 끊임없이 학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지만 집에서만큼은 계속 한국어를 쓰게 만들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명절이 되면은 그 의식들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어도 한국인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뛰고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남들과는 다른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도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에 미련두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이 땅의 짧은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믿음의 백성들이다. 이거를 예배를 통하여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듣고 기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직장이 변변찮고 때로는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외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신앙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지 못해서 우리 성도의 존귀함을, 이 거룩한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인생이라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무섭다 말하면 똑같이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원래 해야 될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나는 노래하고 싶다고 앞에 나가고 나는 선풍기가 되고 싶다고 머리 빙빙 돌리고 있으면은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도대체 정체성이 너는 뭐냐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네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를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남들이 힘들어하면 똑같이 지치고 남들이 원망하면 똑같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죄에서, 우상에서, 미신에서, 중독에서, 욕심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세상 닮아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있었던 이 시대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힘든 세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10년 지나도 독립은 되지 않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바벨론에 그 나라에서 취직도 하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정착해 가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월이 7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까지 이제 그게 이어져 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이라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먹고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떠나라고 은혜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먹고 이제 잘 살만한데 왜 돌아가냐는 겁니다.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면은 또 집 새로 지어야 되고, 그곳에 가면 농사 또 새로 지어야 되고, 직장 새로 얻어야 되고, 성전 또 세워야 되고, 그거 생각하느니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지금 살만한데 얼마든지 이곳이 좋은데 왜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느냐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희들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다가 너희들 생각과 마음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 맞이하게 되면 내 앞에 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히 나를 떠나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앞에 너희들 더 이상 이대로 몸을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라고 그 말씀을 다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듭니다. 너희들 떠나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이곳이 진정 너희들의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최고의 음식들과 최고의 좋은 것들로 먹여주면서 너희들 여기에서 잘 살고 여기에서 지혜와 공부를 배워서 여기에서 성공하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너희들 굳이 너희들 망해져 있는 그 나라 돌아가가지고 고생하느니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공부하고 진로를 다 열어줄 테니까 여기에서 돈 벌어서 여기에서 결혼하고 여기에서 인생 멋있게 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이 바벨론이 그렇게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위험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살면서 분명히 죽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누리면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정체성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 세상과 똑같다. 능력 없으면, 재능 없으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공부하고 앞만 보고 다녀야 된다. 주일날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도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가져야 행복한 거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너 인생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냐고. 아니라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원리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이제는 바꿉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바꾸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가장 악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버리면 단순하게 이름 하나만, 호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남편이 불러야 되고 아내가 불러야 되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 일본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채 우리는 한글이라는 이 이름이 사라져 버리면 내 의식이 일본 사람의 의식으로 나도 모르는 채 바뀌어져 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바로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람의 가치관, 영혼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결국엔 이 바벨론에서 바로 그걸 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을 그 나라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꿔버렸던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오늘 7절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마다 자기 이름을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너 다니엘 이렇게 부르면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벨드사살 이렇게 바꿉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벨이여, 이 벨이라는 이 이방 신을 말하는 겁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너희 인생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라고, 벨이라는 신이니까 그 신한테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그래서 이름을 벨드사살. 그래서 그 이름을 벨드사살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고 지키는 분이 아니고 벨이 나의 주인이고 심판자다, 이거를 억지로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하나냐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드락이라고. 사드락은 이 이름에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 아쿠라는 이 신이 있는데 달의 신입니다. 아쿠의, 이 달의 신의 명령을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너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달의 신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사람,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메삭이라고. 메삭은 이 달, 아쿠라는 이 달신의, 이런 아쿠라는 같은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달신이 주인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아벤누고라고, 느보의 종이라고. 너는 느보의 종, 이 세상의 왕권과 신의, 미신의 이런 우상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속 세상에 평가를 하게 만듭니다. 평가를 받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느 만한 가치와 어느 만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직장에서 100만 원 받으면 세상은 우리를 100만 원짜리로 봅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세상은 우리를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보면서 뭔가 좀 귀하게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받는 돈과 내 지위를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평가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1000만 원 직장에서 돈 하나도 못 받는 직장으로 쫓겨난다든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럼 전락하고 불행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불행한 겁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착각하고 속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가 가진 지위가,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전셋집이, 월세방이, 아니면 주택이, 그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뿐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를 성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고, 내가 너를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그 손길을 만져줄 거고, 너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너의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거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내 백성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든 내 지위와 내 평가가 다 변해버리고 내 이름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바뀌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천국에 들어갈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아니면 지금 이 세월들 속에서 잘못된 세상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말에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서 이웃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 평가에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한 마리가, 개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물을 데리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 개의 그 자식들, 강아지들과 함께 키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은 그게 점점 더 자랐는데 자기들 자식들하고 똑같이 키웠는데 이 음식을 똑같이 먹는데 몸은 배로 크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에서 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에서 갈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자기 자식들처럼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자라나면서 그 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멍멍하면서 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맨날 듣는 소리가 그 소리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그 소리 듣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 맨날 개 소리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개 소리라 해서, 그냥 개의 소리니까, 맨날 듣는 소리가 개의 소리니까 말할 수 있는 것도 개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고 개가 무서워하는 걸 무서워하고 그 가치관을 똑같이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에서 쪽제비가 한 마리 내려와가지고 이 강아지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쪽제비가 달려드니까 강아지들도 도망가고 개도 도망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자도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몸은 쪽제비보다 수십 배나 더 큰데 자기도 겁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맨날 개의 소리와 개의 문화와 개의 생각들을 배우고 사니까 자기도 개인 줄 아는 겁니다. 제가 이 비유 들으면 참 웃기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미신과 우상과 죽음과 중독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사단들이 물러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 축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적과 능력을 가진 사자와 같은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맨날 세상 얘기 들으면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도 개와 같은 생각, 나쁜 말로 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연약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생각,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 똑같이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건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잘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나는 나를 향하여서 세상이 나를 1,000만 원을 주면서 그곳에 내 직장을 부르며 나에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 못 지키는 곳이라면 나는 포기하겠다고,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만 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직장을 선택하겠다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세상이 주는 성공과 그 승리를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내 영혼과 가족들, 내가 죽은 이후에도 자녀들 대대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죠. 오늘 다니엘의 얘기니까요, 열정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눅든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들으면서요, 눈빛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용기가 솟아나야 되고요, 다음 한 주간 쳐다보면은 직장 갈 거, 내 가정 쳐다보면은요 가기 싫고, 이런 마음 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 눈빛과 믿음을 회복해서 그 말씀 가지고 이 예배문 나가는 순간 당당하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어서 지난주처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메뚜기 같은 신앙, 그런 메뚜기 같은 콤플렉스, 우리는 메뚜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잘것 없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소리에 주눅들어서 그 소리에 민감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믿음의 꿈을 품고 달려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달라고,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몸과 지위와 우리의 권세를 보면서, 우리의 월급을 보면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살게 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돈이 얼마나 그 돈을 많이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집만한 돌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100만 원 주면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손만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거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월급 받으면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처럼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직장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두가 나의 성전이고 성령의 은혜가 거하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지킬 것이라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이제 민감해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다음 한 주 동안도 당당하게 어떤 환경 만나든지 그 눈빛이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찬양하고 믿음의 말 외치면서 축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평가에 민감해져서 마치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속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확신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직장과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축복을 전할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언덕 밀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가 빛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히고 축복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시편 10편에서 시편 60편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성경 구절 이번 주에 계속 따라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길 장로님께서 성경 이독을 하셨고 장한나 집사님께서 일독을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시간 조금 더 여유로울 때 말씀 더 가까이 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임하교회 임직 예식이 오늘 오전 11시에 임하교회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권희주 양, 김명희 집사님의 장녀 권희주 양이 다음 주입니다. 7월 3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울 KU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자녀들이 우리 목회자 집안입니다. 우리 전사님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억나실 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남성교회 3여전도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 섬기는 일에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광고에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정갑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식은 아니고 일반 장례로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위로 예배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내일 오전 11시에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여기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우리 위로 예배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10시 50분까지 10분 전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함께 위로 예배를 가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11시까지 우리 예식장으로, 장례 예식장으로 오시면은 거기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앞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한 청년, 우리 보현 씨도 오늘 예배 드리러 우리 미숙 씨와 함께 신혼여행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권승겸 우리 청년, 정하나 청년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제가 잠시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빈자리를 우리 권승겸 청년이 매일 새벽 기도에 불을 켜고 음악을 켜고 그거를 목회자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실 테죠. 장로님도 피곤하면 빠지는데 저분은 못 빠지십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 귀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은혜들, 유산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매일 볼 때마다 우리 좀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젊은 세대 위해서 우리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 힘내어서 신앙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그 가정, 그리고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